욕짐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 시작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산책하고 또 어딘가를 여행하고 또 글을 쓰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혼자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척이나 자유로웠습니다. 특히 대학생활, 부모님 품을 떠나서 대학생활할 때는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제가 계획하고 또 한 주 하루를 계획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서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와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약속을 잡으려면 그래도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혹시 만나고 와도 괜찮은지 말입니다. 확실히 이전에 혼자 살 때보다는 생활의 자유가 축소된 느낌입니다. 아이가 셋인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속으로 매일매일 미칩니다. 저에게 자유를 달라.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스케줄 또 가족들의 삶이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이 큰 고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디 저만 그럴까요? 함께 지내는 아내도 그렇겠죠. 소위 가족을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사전적인 예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그 조직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는 그리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의무감 그리고 상호 이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겠죠. 제가 이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면 지금은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가족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 또한 공동의 목표, 방향성을 조금은 상실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이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하건대 공동체 안에서 소위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한 자는요, 율법에 속되거나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음식이기에,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이기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강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믿고 먹으면 어떠한 음식으로 인해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는다. 즉 약한 자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신앙, 더 나아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관해서 충돌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충돌과 불화가 있죠. 나의 신념 때문에 또한 믿음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 말이죠. 이러한 음식에 대해서 바울은 14절과 같이 입장을 정리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의 후반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바울은 한마디로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하자면 음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약한 자에게 내 믿음이 더 자라야 할 것 같다. 음식 따위로 내 신앙과 구원이 흔들리면 되겠느냐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는 물론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음식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입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공동체적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적 삶 안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구성원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약하다고,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영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그 영혼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지내는 것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남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 오히려 공동체가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정당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모습 때문에 혹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한다면 그 모습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가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차 말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은 곧 공동체에 속한 나를 상하게 하는 일, 해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신념, 가치관으로 인해서 타인을 실족하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동체에 해가 되지 말게 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족을 위해 기꺼이 하지 않는 자유를 달리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루어진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흔히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가족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때로는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의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이 땅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정릉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내가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위해주고 사랑하게 하소서. 때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기꺼이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릉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정릉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특별히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갈수록 반목하고 대립하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고3 수험생 및 입시생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기간을 넉넉히 이겨내는 수험생과 입시생들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의 모든 집회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귀국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릉에 돌아오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힘으로 목양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 기도하는 이들 또한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